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그래도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내일부터는 마스크가 이제 실내에서도 권고 사항이라 강제로 이제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마스크를 또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쁜 소식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도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자유로운 모습으로 새벽에도 좀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서기관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산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 테니까 그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부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야, 아버지의 장례가 뭐가 중요하냐? 그 죽은 이미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이신데 맞아 라고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긴 다 제자들 아주 신실한 제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불편하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는 거 이거는 동서고금 뭐 동양 서양 가릴 게 없어요. 옛날 오늘 가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자식된 도리 가장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덕이고 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거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죠.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께서도 뭐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이 말씀이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살아계신 부모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모자라 효를 다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하나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양 서양 구별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아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시신을 함부로 내려놓는 거 이거는 정말로 그 시신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정성껏 치르는 거 그거 정말 당연히 인간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자식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듣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아무것도 헛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장례 따위는 신경 쓰지도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따위 것 다 내팽개치고 나만 따라라 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동안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닐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라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의견이 분분하고,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누굴 얘기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랑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육적으로 이미 죽은 것,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강조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성서를 볼 때,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뭐 본문 비평, 역사 비평, 편집 비평, 문화 비평, 또 문학 비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이제는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는 어려웠던 말씀들이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고 해석하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됐죠. 오늘 본문도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새롭게 이제 고대 문헌들을 다시 살펴보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고대 랍비의 문서와 유대인들의 문서들을 찬찬히 찾아보니까 이게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시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석을 바꿔서 뒤집고 새로운 해석의 길들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그것을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례 기간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장례를 며칠 해요? 네, 3일자, 그렇죠? 대체로 3일자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시신이 금세 부패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넘기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사람이 죽거나 그런 피치 못할 사장이 있다면 그 다음날 장사를 지긴 해요. 그러나 오전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결국 하루를 길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 안에 그날 바로 장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유가족들은 반드시 시신 곁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루 만에 모든 장례를 마치고 대신 애도하는 기간을 7일 동안 갖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7일 동안 쭉 이렇게 가지게 되죠. 여기에 또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시신을 자연 동굴이나 또 인공적으로 바위를 판 그런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거죠.
그 시신을 그 동굴 안에 안치하고 그 동굴은 그 사람의 묘만, 그 혼자만의 묘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묘, 그 가문의 공동의 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굴의 입구를 돌이나 바위로 막아두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체를 3일장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지 않죠? 바로 그날에 깨끗하게 씻겨서 세마포로 감싸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안치하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시신을 동굴에 안치하고 다 이렇게 막아둔 다음에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잘 기다리면 이제 살은 다 썩고 뭐만 남겠습니까? 뼈만 남는 거예요. 살은 다 썩어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1년 후에 뼈만 남았을 때 1년 후에 아들이나 그 가족들이 다시 그 동굴 묘지에 찾아가서 그 남은 뼈들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한쪽으로 모이는, 어디에 모이냐? 이미 거기는 가족 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선친들, 조상들 그 뼈들이 한 곳에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곳에 딱 치워놓고, 그래서 또 누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누가 또 죽게 되면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안치하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이 이렇게 3면에서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신을 누울 수 있는 자리가 3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구의 시신이 그 자리에 동굴에 안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살은 다 썩고 남겨진 뼈만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치우게 되는 것을 두 번째 장례, 2차 장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굴 묘지에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버지도 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그 위로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의 뼈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누구의 뼈도 있겠어요? 자기의 뼈도, 자기가 죽으면 그 시신에 그 조상들의 뼈와 같이 거기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누군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 들어보셨죠? 그의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거기 이미 조상들이 놓여 있는 그 뼈와 함께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그 조상들과 함께 자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장례 문화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장례는 물론 시신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하루 만에 처리하지만 그 하루가 됐다고 해서 장례가 다 끝나느냐? 그러지 않죠. 그럼 7일 동안 애도 기간이 끝나면 장례가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장례가 다 맞춰지려면 적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차 장례까지 마쳤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나야 비로소 장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아버지의 시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시신을 방치한 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제 시신 치르고 올게요 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가족묘지에 동굴 안에 잘 정성껏 모셔서 안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뼈만 남을 때까지 그 1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님 2차 장례가 남았는데 그거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2차 장례를 다 마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2차 장례, 아버지의 시신을 내버려두고, 야, 그 시신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장사를 치르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2차 장례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말씀 있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먼저 나오는 죽은 자들, 앞에 나오는 이 죽은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묘실에 안치되어 있는 조상의 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죽은 자들은 이제 막 1차 장례를 마치고 2차 장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의 아버지 혹은 다른 친족들, 가족들의 시신이 그 안에 안치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래서 2차 장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이제 이 말씀 들을 때 거북하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2차 장례를 그만두라고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 문서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의 죄는 전부 다 육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육신에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어디에 남아있어요?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남아있다.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이 다 썩잖아요. 몸이 다 썩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썩을 때 그 죄도 다 사해진다. 다 사해져서 성화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썩는 과정을 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이 되는 때가 언제냐?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유골함에 그 사람의 개인 유골함에 딱 안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성화가 완전하게 완성이 돼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고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심판받도록 그 뼈를 방치해 두겠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고 완전하게 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데 어떤 아들이 2차 장례를 건너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후사상, 유대인들이 방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시신이 이렇게 썩어가는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살이 썩으면 죄도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잘 추스려서 유골함에 잘 안치하면 그때 비로소 성화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죠. 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맞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 유골을 잘 모아서 보관함에, 그 유골함에 잘 안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고 구원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진 생각이 아니라 딱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30년, 그러니까 주전 30년부터 주후 70년, 딱 100년 사이에 이 100년 안에 유행했던 사상이에요. 유행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뼈 2차 장례를 마치면 그 뼈들을 각 조상들과 함께 같이 쌓아뒀거든요. 근데 이 사상이 들어오면부터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뼈를, 그 유골 시신의 뼈를 유골함에, 개인함에 보관하는 습관이, 그런 풍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잘못된 풍습까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는 바로 이거, 아버지의 뼈를 따로 유골함에 넣어두는 2차 장례를 마친 후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죄가 완전하게 속해지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심판을 받는데 안 할 아들이 어디에 있겠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2차 장례라는 게. 그래서 꼭 아버지의 뼈를 유골함에 넣어두려고 그걸 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어 육신이 썩는다고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뼈만 따로 추슬려서 잘 보관하는 것으로 성화가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뼈를 잘 모아서 잘 만든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사후사상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과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2차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 역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질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지기 위해서 하는 2차 장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헛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동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분명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장례 문화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나 습관이나 풍습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생활 습관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맹목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 나 따라갑니다.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똑같이 세상의 그 잘못된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고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고 그런 가치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세상의 습관과 풍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와 습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런 헛된 풍습과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다 따져보면 세상의 가치를 보면 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는 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보면 하나도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 그게 뭐예요? 복이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최고의 가치래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는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는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보면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서 보면 십자가는 붙잡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또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세상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 또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풍습, 그런 사상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잘못된 사상과 생각은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던 그런 삶의 태도와 습관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